교회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에 힘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등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 일치운동을 추진해온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파를 뛰어넘은 신앙적 친교와 복음적 삶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다짐을 들어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가 어떻게 테러리즘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전도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는 꼭 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한데요. CBS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전도에 열심인 이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전도를 하는 이들을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지면서 갈수록 전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꿈도 꾸기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에 가자는 얘기를 쉽게 교회라는 단어 두 글자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하면 약간 교회 가자고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회자들 역시 교인들에게 전도를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이게 행복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이니까 그 행복을 나누는 그것 자체가 바로 전도인 것.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시기에는 각종 전도법 등이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이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세안교회를 담임하는 송상철 목사가 집필한 그림 1:1 양육은 쉽고 거부감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을 그림으로 보여준 뒤 마지막에 짐도 싣고 예수님이 직접 운전해주는 그림을 보여주며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니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천 소망교회에서 진행한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 강사로 나선 송상철 목사는 그렇다고 전도의 기술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는 지론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을 누려라.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들어라. 의무감으로 하는 교회 성장의 목표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이거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행복,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전도가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노력이 한국 교회에 끼칠 좋은 영향을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등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 일치운동을 추진해온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일치기도회와 일치포럼을 열며 교파 간 신앙적 친교와 복음적 삶을 나눠온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와 섬김, 신앙적 친교, 선교 협력에 이르기까지 일치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1960년대 중반 성경 공동 번역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 교회와 성당을 오가며 일치 기도회를 이어오다 지난 2014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가시적인 일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은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함께 만든 협의기구입니다. 한국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을 통해 신학적 대화를 포함한 본격적인 일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치운동 역사의 연장선 안에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친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이후 서구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각자의 신앙 여정을 걸으면서도 한편으론 세상에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선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반목하는 정서가 강했는데 서로를 향한 부정적 정서를 뛰어넘어 신앙의 본질을 함께 이뤄가자는 것이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일부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신앙과 직제 일치 노력들을 폄훼하고 천주교계 일부에서 개신교를 평가절하하는 등 쉽지 않은 일치 여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신앙과 직제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 선교적 과제 앞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와 포럼을 열어 한 목소리를 냈고 신학위원회와 신학생 교류 모임,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등 일치운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평신도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일치피정과 일치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신앙과 직제협의회 10주년을 맞아 교파 간 우월주의와 편견을 회개하고 생명의 위기와 갈등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변함없는 순례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뉘었지만 그러나 나뉘어지지 않은 한 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나뉜 분열 갈등 속에서 하나 되어진 주님을 향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주년 일치 포럼에서는 전례의 가시적 일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일치운동이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배와 성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거를 하나의 통일된 신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저는 하나의 신앙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아직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례를 같이 할 수 있는 경배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포럼 참석자들은 10년 전 창립총회 선언문을 되새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봉사와 섬김, 신앙적 친교, 선교 협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기독교 역사문화관 초대 관장으로 장신대 은퇴 교수인 안교성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재단 측은 교회 사학자로서의 탁월한 식견과 포용적 성품,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된 기관 운영 능력 등이 기독교 역사문화관 설립과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초대 관장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교성 초대 관장은 장신대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목회학과 역사신학 석박사를 취득한 교회 사학자로 몽골 선교사, 예장통합총회 세계선교부 총무, 장신대 교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대표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 논문 발표자로 나선 서울장신대학교 이상은 교수는 장종현 박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연합과 일치를 향한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교수는 교회를 예수의 생명 공동체로 본다면 용서와 화해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교회 연합과 일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열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구심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인준신학교인 칼빈대학교가 재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일 동안 글로벌 UN 연수 활동을 벌입니다. 연수단은 이 기간 UN 본부를 방문해 UN 고등교육기관인 아카데믹 임팩트 등과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고 직원 초청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칼빈대는 이를 위해 20명의 재학생을 선발해 최근 연수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한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UN 본부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주관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국제적 이슈와 글로벌 리더십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최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시급한 위기 선교사 지원을 위해 미랄복지재단에 4,7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수영로교회가 지난 3월에 진행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수영로교회는 해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헌금을 통해 장애아동,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오는 9월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민수식 선교사를 비롯해 의료비 지원이 시급한 위기 선교사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수영로교회는 앞으로도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생명나눔 글그림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으로 나의 생명과 주변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경험이나 장기기증의 주인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글과 그림 작품을 모집합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후 시상식과 온라인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어린이들의 생명나눔 감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의 빛나는 잠재력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가 어떻게 테러리즘으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15년간 이집트 선교사로 사역한 저자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실상을 깊이 있게 탐구해 알려줍니다. 이슬람 테러리즘, 테러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룩소에서 58명의 관광객들이 살해된 사건, 그리고 9.11 테러 사건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그때 소위 이슬람 테러리즘이 왜 이런 테러를 일으키는가? 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자폭 테러를 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찬양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은 이슬람 원리주의, 근대 이슬람 원리주의 활동들, 국내 이슬람 원리주의 활동 등 모두 3부로 구성됐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한국이 이슬람 원리주의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이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역할을 묻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생명 공동체로 정의하고 교회가 생태적 책임을 다하고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밀러 선교사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조선에서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37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했습니다. 당시 서구인들에게 매우 낯설었던 조선의 문화와 관습, 결혼, 미신, 불교, 민속 등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청주 충북 지역의 초대 신자들의 모습도 자세하게 기록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1년을 바꾸는 하루 1분 키워드 묵상. 다양한 묵상 방법과 실천적 조언을 통해 독자들이 쉽게 묵상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한편의 묵상을 1분 안에 읽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짧고 간단한 묵상 120개가 수록됐습니다. 한편의 묵상은 하루에 필요한 그날의 주제, 그날의 말씀, 짧은 묵상과 한 줄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감리교회 창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86주기를 기념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춘천남지방회가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동해시 교계는 풍어 예배를 열고 어민들의 만선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86주년을 기념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춘천남지방회가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성령께서 증언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가 주최하고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원주시 홀리클럽이 후원하는 2024 제3회 원주시 기독교연합 족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족구대회엔 원주 지역 초교파 12개 교회 평신도팀이 참가해 친선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지역 교회들이 풍어 예배를 열고 어민들의 만선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리엔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